안식일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말씀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4계명이었죠? 4계명. 우리 다 같이 4계명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 그래요? 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안식일에 대해서 두 중요한 논쟁이 있었죠. 두 가지. 율법과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주일을 지켜야 되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도덕법은 뭐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에 대해서라고 했어요. 10계명. 그리고 시민법은 뭐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들.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은, 이 시민법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 당시 그 나라에 한정적으로 지킬 법이었다라고 했어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은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지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만큼은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의식법은 무슨 법이라 했어요? 제사법이라고도 있고, 맞죠? 의식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사를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렇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그렇다면 이것 또한 어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도 되죠? 소, 양, 돼지, 염소 가지고 올 필요 없죠.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이거는 모두 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덕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창조 규례를 통해서 양심법, 자연법으로 나눠지고,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도덕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 하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오늘 법은 어떤 법이에요? 도덕법에 대해서만 우리는 지키면 돼요. 더 나아가 이 도덕법, 이 율법이라는 것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건 이 율법이에요. 맞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근거해서 너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에 따라서 너는 그러면 지옥, 너는 그럼 천국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유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킬 건가 주일을 지킬 것인가.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인데 초대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지켰을까라고 하는 거. 혹시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주일을 지켰을까요? 주일? 둘 다? 어때요? 하나는 찍어야 될 것 같네요. 주일을 지켰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보니까 많은 자료들을 보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한 그대로 쉬는 날, 안식하는 날. 아까 남종이나 여종이나 같이 다 쉬는 날, 벼룩도 잡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제가 저번 주에 말했죠. 이 안식일. 자, 그리고 주일은 무슨 날? 예배하는 날.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때 진짜 그랬어요. 주일을 왜 지켰냐?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기쁜 날, 새로운 복음의 세계가 열리는 날이다. 새로운 출발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일을 지켰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죠? 그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요. 예수님을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왜 그냥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한 것처럼 성찬을 하면서 매일 했죠. 매주 모일 때마다 했죠. 성찬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으니까 주일날 모여서 뭐 했다?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밥 먹고 서로 나누고. 믿습니까? 이날에 우리가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니까 쉬는 날, 그러니까 토요일은 안식에서 쉬는 날, 맞죠? 그리고 주일날은, 일요일은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주 5일째. 주 5일째 굉장히 성경적입니까? 맞아요? 오늘날도 우리 주 5일째 하잖아요. 맞나요? 네. 들으세요. 토요일날은 쉬는 날, 주일은 요런 되게 대단한 겁니다.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토요일 안식하나 토요일날 맨날 나와서 여기서 찬양팀 연습하던데 전도사님 겁나 빡세게 시키던데 그래요 8시간 빡세게 그러는데 아무튼 안식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그러네 이제 잘 보세요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해버렸어요 지금까지 313년 국교화하기 전에 누구만 지켰냐면 이거를 토요일 일요일 지켰냐면 누구만 지켰을까요? 그냥 그리스도인 유대교라는 사람들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이 사람들 지켰는데 313년 콘스탄틴 제대가 뭘 해버려요? 국교화해버려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 안식일 날은 쉬고 주일 날은 예배하고 이렇게 돼버렸다. 왜 국교화가 돼버려서 자 이제 휴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주일을 원래는 예배 드린 사람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이라 하면 이날만 예배 드리고 쉬고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일을 했는데 이거 국교화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됐다? 토요일을 다시 그럼 누가 싫어할까? 누가? 소상공인들이 싫어하겠죠? 사장님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아니 내가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놈의 것들이 이틀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럼 안 되잖아요. 맞죠? 사장님들 싫어해요. 사장님들 바로 싫다. 영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종들이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막 압력이 정치적으로 이제 압력이 들어가기 싫어요. 이제 황제가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야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 너희 모여서 뭘 하냐 회의를 해.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 날 쉴 건지 주일 날 쉴 건지 결정을 해라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느 날을 택할까? 안식일 날 쉴까? 주일 날 쉴까? 일요일 날 쉴까? 결국 택한 것이 언제였어요? 빨간 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렇잖아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면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인류가 진행하면서 뭐 10일 단위로 쉴 수 있고 8일 단위로 쉴 수 있고 아무튼 그런데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정한 날 수도 없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정해야 하는데 무엇이 나을까? 그래서 어떻게 정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아침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 부활의 아침 첫날 그 첫날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어떤 걸 드려야 돼요? 첫 번째 것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날 중에 첫 번째로 여기는 이것을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경배하고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세 번째 마태복음 12장 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누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으니 주님의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주일. 오늘 기독교 일요일이 주일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쉬는 날이 돼버렸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기독교는 주일을 지킨다 라고 하는 거.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7장 21장 7항 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 가운데 적당한 시간을 따로 구별해야 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실제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계명으로 모든 신의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어 특별히 이래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그날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다. 성경에는 그날이 주의 날로 불린다. 이 날은 이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계속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토요일이 맞죠? 우리 달력으로 보면 맞잖아요. 네. 맞나요? 네. 일요일이 제일 앞이죠? 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는 한 주간이 어떻게 첫날로 바뀌었다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딱 이제 못을 박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을 뭘로 주님의 날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면서 결정을 이제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고 있다. 아직도 빨간 날이 무슨 날이다? 주일이고 일요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이제 쭉쭉 올라가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에 들어가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의미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원래
출애굽기 말씀인데 우리가 신명기도 똑같이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와 있다고 보세요. 네. 십계명 신명기 오늘 읽은 거는 저번 주에 출애굽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게요. 안식일을 지킬 때 꼭 쉬는 것만 생각을 해요. 맞나요? 네. 쉬는 것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이 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노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노동. 자, 그리고 두 번째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제 여기 일하는 분도 많으시고 공부하시는 청년들도 많으니까 우리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쉬려고 일을 합니까? 일을 하려고 쉽니까? 자, 질문. 자, 맞죠? 여러분들은 쉬려고 일해요? 일하려고 쉬어요? 자, 자, 한번 손으로 쉬려고 일하시는 분. 쉬려고. 그래요? 자, 일하려고 쉬는 분. 일하려고 쉬어? 일하기 위해서 쉰다. 나는 쉬려고 일한다. 좀 아주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바꿔서 해볼게요. 여러분, 노동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노동. 저주요? 나 제가 힘드네요. 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자,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이고, 내 일은 너무 복이라고. 노동은 복이다. 그러면, 아이고, 내 일은 너무 힘들다. 너무 곤욕이다. 곤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주 같은 분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저주 같은 분 있을 수도 있어요. 맞나요?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이 노동에 대해서도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하나는 복으로서의 노동이 있어요. 뭐로요? 복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주로서 노동이 있는데 우리 복으로서의 노동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 노동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지만 이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맞나요? 네.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죠. 다스리라 라는 이 세 가지의 복 있는 일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너네는 이런 복을 가지고 뭐 해라? 일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 안 가세요? 맞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 하시면서 주신 명령이에요. 이것은 복된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거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먼저 복을 주시고 이 일을 해라, 이 노동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들만 하는 일. 아시겠어요? 복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일. 그것은 복으로서의 노동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 볼게요. 생육하라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생육하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창조하는 일. 다시 말해서 아시겠어요? 생명이 있는 일, 창조에 있는 일, 창조의 일.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번성하라는 뭐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예요? 다스리는 건 뭐예요? 행정, 질서 있게 해가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자, 봐볼게요. 그러니까 행정, 뒤죽박죽대로 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성질머리대로 하지 말고, 급한 대로 하지 말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질서 있게 행정하라 라는 게 다스림에 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봐볼게요. 그래서 복으로서 이 노동을 할 때 생명 살리는 일들이 거기 안에 있어요. 그 복의 일 가운데. 아시겠습니까? 네.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요. 복이 있는 노동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할게요. 복이 있는 노동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해요. 뭔가 크리에이티브예요. 아시겠어요? 창조를 한단 말이에요. 창의력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뭐가요? 복이 있는 노동을. 아시겠어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순서 있게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일들을 마치고 세 가지 일들을 마치게 되면은 그 하루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렇죠. 보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이 땅을 창조하신 방법, 그렇죠? 만드시고 뭐예요? 보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는 노동, 복이 있는 노동을 하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참 좋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우리가 노동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죠. 맞나요? 네. 일주일 내에 생명을 살리고 창의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다 일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일을 하고 뒤죽박지 않게 차근차근 일을 해가고 일주일을 돌아보면 어떻게 된다? 참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으로서의 이 노동은 참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저주로서의 노동이 있어요. 저주로서의 노동. 자,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맞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원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벌로서 우리에게 준 저주하시면서 그 준 노동, 똑같은 노동이었죠? 근데 아까는 복이 있는 노동, 이번에는 저주 있는 노동. 그런 노동은 어떤 노동이에요? 그렇죠. 생존하려고 먹고 살려고 아무리 이래도 땅에 도와주지 않아요. 가시덤불이 나요. 그렇죠. 그 노동은 어떤 노동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둥바둥 땀 흘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생존해야 돼요. 그런 저주로서의 노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저주로서의 노동을 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되돌아보면 어때요? 보기에 좋습니까? 아니야. 왜 이래? 왜 이래 내일은? 복되다. 그 다음날이 걱정이 되죠. 맞죠?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일하고 일주일 돌아보면 그게 행복해요? 복되다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 인생 왜 이러나? 나는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하냐? 이번 주는 어떻게 더 버텼는데 나는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사냐? 그 안에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일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없어요. 이 복으로서 일하는 사람은, 복에 참 좋은 사람은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안식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복에 참 좋아. 그리고 집에 오면 어때요? 드디어 안식이다. 맞나요? 오늘 너무 힘들게 너무 보람되게 일을 했어요. 막 사람 살리는 일을 했어요. 맞나요? 막 창조적인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집에 딱 왔을 때 어때요? 옷 벗고 그거 아니죠? 드디어 안식 시간이다. 안식을 사랑해요. 맞죠? 잠자는 것이 너무 즐겁죠. 이불을 딱 깔아놓고 세수하고 클렌징 오일 벗어가고 이제 어디에 들어가요? 이불 속에 쏙 들어가면 어때요? 너무 좋죠. 얼굴에 쳐바르고 막. 맞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좋았던 하루를 마감하고 안식도 하면서 꿀잠도 자요. 꿀잠.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어떤 창조적인 일들이 내 삶 속에 내일 또 펼쳐질까? 또 어떤 사람을 또 만나게 될까? 어떤 죽어가는 사람을 또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어떤 죽어가는 조직에 내가 어떻게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하면서 기대가 있어요.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그래요. 진짜 안식이 있어요. 참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이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저주로서 일하는 사람은요, 먹고 살려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왜요? 왜? 피가 나 내일 일해야 하니까 자야 되는 거예요. 안식하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려고 자는 거예요. 아까 잘 생각해봐. 오늘 빨리 잠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잠을 안 오냐? 막 이러면서 뒤척거리니까 나 내일 일을 가야 되는데 왜 잠이 안 자? 왜요? 왜? 불안해요? 맞나요? 아니야. 아무튼 일주일이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맞이했어요. 안식일을 맞이했다면 우리가 쉬는 날 주일날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빨리 쉬어버려야, 내가 지금 빨리 쉬어버려야 다음 주도 또 먹고 살아. 네, 안 쉬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안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날이?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갈게요. 여러분, 복으로서의 노동하는 사람만이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저주로서 노동하는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그게 한마디로 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본 적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봐볼게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사람 근데 뭔지 아세요? 매일 노동자라.
매일 안식하는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식하고 밤에 안식하는데 그 안식이 뭐 어떻게 돼요? 고난이에요. 잠이 안 온대요. 왜 안 올까요? 죄송합니다. 아침 저 늦게 일어나서 그래요. 밤낮이 바뀌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그 고난이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일주일 내내 놀았어요. 맞죠? 일주일 내내 뒤척뒤척 맨날 이거 핸드폰 보다가 막 어떻게 해요? 핸드폰 막 떨어지고 이거 쳐맞고 막 안 한다 또. 그렇게 안식하려니 그 안식 하루 그냥 일요일에 쉬는 게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면 얼마죠? 얼마죠? 엄청 좋은데? 맨날 놀다가 하면 그게 곤욕이다. 그러니까 이 참다운 안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된다? 복된 노동을 하셔야 된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복된 일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주받은 일터 말고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노동을 살펴봤어요. 맞죠?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다 했어요? 쉼이 있어요. 쉼. 너희들은 쉬어야 돼.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들은 쉬어야 해. 너희 종들이 쉰다. 맞죠? 너희 종들이 쉬어야 누가 쉬어? 가축들이 쉰다. 가축들이 쉬어야 땅이 쉰다. 이것은 창조주의야. 나의 성품으로부터 온 거야. 저번 주에 배웠죠? 자, 나는 그것을 기뻐해. 그렇게 쉬어줘야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다시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 쉬어줘야 돼 하고 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쉼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그냥 사람들이 쉬는 쪽으로만 계속 생각해요. 맞죠? 쉬어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을 해요. 옛날에 우리 장로교회에서요, 이 주일날에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았어요? 지금 모르죠?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놀러도 가면 안 되고 거룩하게 예배만 드린 날이야. 그러면 얼마나 철저해지겠어요. 아주 지긋지긋해. 지긋지긋. 저도 그랬는데 주일날 뭐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 말을 들었는데 그분이 가르쳤던 중고등부 부서에서 뭐 전도사였을 때 그분이 그래요. 교회 이제 마당에 우리도 있죠. 뭐가 있냐면 농구 골대를 세워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젊은 청년을 막 청소년 농구하고 막 그러다 얼마나 좋겠어. 맞습니까? 자, 배려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 목사님도 아이들 이끌고 그냥 막 주일날 예배 끝나면 농구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좋았겠죠? 그런데 그 농구한 것으로 당회가 열렸어요. 당회가 열려서 아주 심각하게 장로님들이 토론했어요. 전도사님이 아이들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농구를 하는데 저것을 허락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설정이 붙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자, 볼게요. 농구는 할 수 있으되 땀은 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됐어요. 이게 장로교예요. 아니, 제가 농담으로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이거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애들아, 잘 들어봐. 우리 농구는 이제 할 수 있는데 땀을 흘려서 야, 땀 날 것 같아. 빨리 교체. 뭐야 이게? 옛날에 이것을 너무 스트레이트하게 지키려고 그랬어. 맞죠? 이 말씀 그대로. 근데 또 반대로 요즘은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맞나요? 네. 다 자기 좋은 대로 산으로 들러 놀러 가요. 다 놀러 가고 다 사먹고. 맞나요? 자기 혼자 안식하기 바빠요. 자기 쉬기 바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쉬라고 한 이 안식, 이 쉼. 그 안식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쉬라고 하는 이 안식에 전제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은 뭐냐면 거룩한 쉼이에요. 뭐라고요? 거룩한 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그냥 쉬며 지키라? 소파에 누워서 지키라? 아니죠. 어떻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라.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거룩하게 지키는 쉼이 뭘까라는 것.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 거룩은 뭐예요? 거룩? 첫 번째는 분별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분별이 돼야 된다는 것. 다른 모든 날과 이 날은 달라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분리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깨끗해야 된다. 깨끗. 여러분, 그것이 거룩인 거지. 한데 분별되어서 깨끗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받기 좋으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깨끗한 것, 그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온갖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해요. 눈 감고 30초만 있어보세요. 세상의 소음보다 우리의 마음의 소음이
훨씬 더 커요. 온갖 생각으로 가득하고 온갖 더러운 생각, 잡생각, 자기 욕망의 소리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내야. 우리 뇌과학자들이 현대인을 왜 이렇게 피곤한지 연구를 했잖아요. 그 연구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현대인들은 왜 피곤할까? 잘 사는데 잘 먹고 쉬는데 왜 옛날보다 노동의 강도도 줄였고 덜 일하는데 왜 현대인을 피곤하면서 살까? 맨날 피곤하죠. 저도 피곤한데 연구해보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쉼이. 뇌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뇌가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전까지 어때요? 유 선생님과 이렇게 보잖아요. 유 선생님 누군지 몰라? 유튜브 보면서 자기 전까지 아주 멈추지 않아요. 저도 그러는데 이 마음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뇌과학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자동차 파킹을 해놓고 파킹 해놓죠? 파킹 뭔지 알아요? P로 딱 해놓고 시동을 끄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공회전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엔진에 기름이 계속 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밤새 자는 게 아니죠. 맞죠? 우리의 마음이 계속 번민하고 연민하고 계속 걱정. 이것이 비워져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생각에는 공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공간이 있어야만 잘 들으세요. 우리의 생각 안에 마음 안에 공간이 있어야만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우리의 마음속에 공간이 있어야 깨끗이 비워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지 않으면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이 오셔서 막 임하셔서 저기 있다가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왜 역사하지 못하실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뭘로 틀어막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아로 다 틀어막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그 공간을 비워놓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믿습니까? 내 마음을 멈추는 언제라도 단 하루라도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걱정과 내 모든 근심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공간을 드리는 것이 어떤 삶이라고? 거룩한 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온전히 내어드린 것.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신 역사 그 안식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거룩한 심이란 첫 번째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이 깨끗해져야 돼요. 아멘? 자, 세 번째 뭐예요? 신뢰. 그렇죠.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그것이 뭐예요? 만나를 주시면서 훈련을 시켜요. 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뭘 내려줘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요. 맞죠? 만나를 내려주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하루치 양식, 하루 먹을 거 양식. 왜? 그 다음날도 내리니까. 그쵸? 화요일날 또 화요일날 먹을 양식, 수요일날 수요일. 그런데 토요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틀분의 양식을 거둬라. 아시겠어요? 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을. 무슨 훈련? 안식을 쉴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너희는 6일 동안 매일같이 내가 만나를 지켜.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이틀 것을 너희들이 수확해. 그리고 7일째는 너희들이 일하지 마. 나오지도 마. 왜?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고 내가 네 삶을 책임질 거야. 경험해봐.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진짜로 욕심 부려가지고 하루 먹을 거 안 챙기고 이틀 먹을 거 챙긴 사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하루만 놔도 그거 썩는 거야. 왜? 날씨가 더우니까. 월요일날 나 그래도 내일 좀 더 먹을 거니까 좀 더 많이 한 것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이틀 거를 가져간 것은 썩었다 썩지 않았다? 썩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비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봐. 믿습니까? 야, 일주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일주일 그래? 니네 하루 살아봐. 그러면은 당연히 굶어.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나에게 예배 드리고 살아봐. 니네가 굶어 죽나? 굶어 죽지 않나? 라고 말을 하시는 거.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니 전혀. 주일날도 일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못살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습니까? 이렇게 훈련을 시켜. 이 안식한다는 거는 내가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나를 굶어 죽이지 아니하신다.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신다. 이 전적인 신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심이다. 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심. 하나님께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왔다고 했죠? 맞나요? 네. 자, 신명기 15장 5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의 구원의 사건을 뭐 하라는 거냐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기억. 안식일의 거룩함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잖아요. 종료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가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맞죠? 자, 이거 그래서 우리 어린 양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영문 밖으로 쫓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가 흘릴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시고 우리가 죽을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이 안식일날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구원을 해주심에 그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그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이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때, 주일을 지킬 때 우리의 삶에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제가 얻은 복이 있어요. 그 복은 첫째, 내 삶 가운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질서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하루를 맡겼을 때 제 삶의 그 복잡한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루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아멘이요? 아까 쉬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자동차 시동 켜놓고 파킹 해놓고 시동 끄지 않는 그런 계속해서 타는 아시겠어요? 그 질서 없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향이 명확하게 쓰는 거예요. 방향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도 많은 키로수를 뛰어도 목적지와 상관없는 열정. 그런 성과라면 그것은 정말 무의미한 삶이 되죠. 맞죠? 네.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으시면 그 인생은 정말 허탈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일한 것 같지 않고 내가 아무리 잘 쉰다고 해도 내가 쉰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식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초점을 바꾸셔서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지금 달려왔는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방향이 달라져요. 명확한 방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누리는 복이 너무나 커요.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4계명 뭐였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4계명. 그렇죠. 안식 다시 한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 꼭 쉬는 것만 생각했다 했죠. 맞나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어땠어요? 뭐가 있는다?
노동과 쉼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노동은 또 두 가지,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복된 일과 저주되는 일. 복된 일은 생육하고 번성을 다스리고 창조하고 열심히 있고 질서 있게 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 삶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 그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보기에 좋은 거예요. 온전히 쉴 수 있는 거예요. 저주로서의 쉼은 어때요? 저주로서의 일은 내가 쉬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맞죠? 여러분들의 이 노동에, 여러분들 앞으로의 이 여러분들의 일터에 이런 복된 노동의 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뒤죽박죽 되지 않고 차근차근 일주일을 돌아보고 안식할 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쉼도 필요하죠. 무슨 쉼이었어요? 거룩한 쉼이에요. 네 가지 있죠? 분별, 깨끗, 신뢰, 기억.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공간이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공간이 있어야 누가 일하신다?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공간이 있어야, 깨끗이 비워져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날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내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의 공간에 내어드리고 내 마음의 공간도 내어드리고 내 삶의 공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화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이 안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4계명 뭐예요? 5계명 아니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라는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돌이켜보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는 우리를 뭐 귀찮게 해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때문이에요. 네가 온전히 쉬었으면 좋겠다. 네가 온전히 그 쉼을 나에게 내려놨으면 좋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은 그러면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믿습니까? 출애굽과 이스라엘이 기억한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날은 너무너무 귀한 날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모두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주일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이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생명이 있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일, 그것이 바로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감당하는 교육자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뭘 해줘요? 제가 항상 말하죠. 여러분들이 뭐 돈을 주겠습니까? 직장을 뭐 잘해주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 꼭 이 주일만큼, 생명의 주일만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부활주일이고, 부활주일뿐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거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아멘입니다. 모든 주일이 그런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아멘. 정말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누구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 여기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러므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이 4계명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닌 거룩히 지키면서 안식일을 누리는 이런 결단과 고백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대교회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